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요절은 26절에 나오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정말 네가 나를 섬기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 이때는 어떤 때라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도 저것 때문이었고, 주님이 왜 이 사인을 알아챘냐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죠. 자, 이것을 예수님은 어떤 사인으로 봤어요? 이것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로. 자, 구원이 이제 이방인 전 세계로 확산돼가는, 확대돼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한 알의 미라리, 한 알의 미라리, 이 밀 한 알, 그죠? 한 알의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밀이 죽어져야 되죠. 죽어지면 뭘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밀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밀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져야 된다. 이것은 곧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내가 왜 죽어? 그죠? 저 인간을 죽여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 원수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다. 잃을 것이다.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자기 생명이라는 건 뭐겠어요? 나라는 나라는 나의 유익, 그죠? 나의 육신적인 욕망, 내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주의, 인간이 갖고 있는 야망, 그죠? 나라는 것을 주인 삼고 있는 것, 이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잃어버린다. 결국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생. 육신적인 것을 그 성경에 나오는 지옥간 부자처럼 육신적인 것을 막 다 챙기다가 뭘 잃어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지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죠.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걸 다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나 이걸 미워하는 자는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얻으려는 걸 다 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얻게 됐죠. 우리들의 길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걸 미워하지 못했더니 주님이 뺏어갔다. 그것도 여러분한테 임한 은혜입니다. 야, 내가 돈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돈을 주님이 뺏어갔다. 그건 축복이에요. 내가 자식이 우상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내게서 멀리 떨어뜨렸다. 그것도 축복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일이 있게 좋은데 일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렸다. 그것도 축복이고, 여러분이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게 있죠.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게 있으면 이룬다. 미워하면 얻는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본론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주님을 정말 섬긴다는 것,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섬긴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신앙생활이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섬길 것이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섬기겠냐?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려면은 뭐 해라? 따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겠냐?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냐? 그러면 주님을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뭐냐?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도 시작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 이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미워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주인이라는 의자가 있으면 여기에 내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여기 내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는 겁니다. 네.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나 중심. 나 중심이란 말은 뭐예요? 자기 유익. 그죠? 오직 자기 유익. 그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네.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버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네. 주님 중심으로. 네.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뭐 좋아해요? 세상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세상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인 저도 세상 거 좋아해요. 좋은 옷 좋고, 좋은 차 좋고, 좋은 집 좋고, 그죠? 돈 좋고, 권력, 자리 다 좋잖아요. 누구나 안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주님 사이에 여러분이 섰을 때 뭘 선택하셔야 됩니까? 그때 주님을 선택해라.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가 그랬는데 그 말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이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요? 지고 가라.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미리 되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고 하죠. 바보.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저 사람 바보야. 다 이렇게 욕먹어도 섬기고 다 주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영화 가운데 보면은 막 이렇게 바보인데 굉장히 막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 나온 영화 옛날에 나온 거 있었죠? 그 영화 제목이 뭐죠? 차태현 나오는 거? 그래서 막 진짜 바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돌아올 때 우리 마음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님은 힘이 있었어요. 네. 등이 원수들을 다 꺾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보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냥 바보가 아니라 그 현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를 뭐 할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은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했고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할 게 뭐냐?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있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구역장이 됐다. 그러면 구역원들을 위해서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구역을 살리는 중심.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구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처럼 이 구역원들을 섬기는 바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구역장입니다. 그렇죠? 예. 또 내가 가정을 살릴 전도자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 먼저 선택을 받았다. 그 가정을 살리는 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자, 그 사람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하고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와 주님이 뭐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했습니다. 그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되게 무력감이 느껴지고 되게 비굴해지는 것 같고 막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실패하는 게 아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영적인 힘을 성령께서 계속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힘을 다 예수님도 그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요 낙심이 아니라 굉장히 행복해요. 힘이 납니다. 자, 그리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 말은 존귀하게 여기신다. 누구를?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비록 세상에서 내가 짓밟히는 것 같고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핍박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스데반을 향하여 막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서 멈췄으면 돌 안 맞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이요 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요 쫙 하늘 보좌에 서신 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탁 보는 것은 본다는 표현은 거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스데반이 존귀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너무 존귀하게 보이신, 너무 귀하게 보이신 거예요. 사랑 그리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를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 어떤 여자분이 예수 믿는데 시집 왔어요. 시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미워해요. 시어머니가 미워해요. 남편은 불신자니까 교회에 따라가지도 않고 또 그 시부모와 부인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밥할 때마다 밥에다가 다 주걱으로 밥풀 때 십자가를 그으면서 주여 이 집안에 하나님 나라의 막이 없어서 이 집안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 이 며느리가요 교회 간다고 해서 시아버지가요 막 못 가게 말리는데
심지어 두드려 팹니다. 며느리를. 세상에. 그 순간에 시아버지가 제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나중에는요. 이 남편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칼을 들고 왔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예수를 택할래? 아니면 이 집안을 택할래? 그때 이 여인이 그 칼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나는 주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시부모님도 사랑하고 이 집안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집안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택합니다. 그때 이 남편이 칼로 팍 찔러다가 그 칼을 땅에 팍 던져버리더래요. 도저히 못 말리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남편도 예수 믿게 됐고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아버지도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남편도 일꾼이 되고 그 시아버지도 평생 전도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할아버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우리 전도자 며느리를 그렇게 핍박해갖고 내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그 죄를 씻으며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집의 며느리는 어땠어요? 이 십자가를 걸어갔는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힘을 주셨어요.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존귀히 여긴 사람 누구냐? 정말 귀하게 여긴 사람 누구냐?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27절부터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마음이 괴로워요. 네. 주님의 고통. 주님은 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실까요? 네.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인성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시는 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뭘 고민하고 계시죠? 육신적으로 그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곧 지게 될 거다 할 때 이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괜히 괴롭겠죠. 야,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지? 막 괴롭잖아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괴로움을 그대로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느끼셨어야 됐을까요? 왜? 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보세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제사장이죠.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랑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지만 그분은 똑같이 우리랑 시험을 받았어요. 똑같이. 그 말은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동정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성을 그대로 그분이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잠을 안 자면 막 졸렸고요. 너무나 사역을 많이 하면 너무 피곤했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 보면 눈물 흘렸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만 화를 내셨고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배고픈 걸 느끼셨고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도 육신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와 느끼는 그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 그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주님은 그대로 다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신 겁니다. 우리를 다 뭐요? 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안다. 너를 안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십자가 그 길에 느끼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고민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직접 그걸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다 그 시험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여러분 혼자만 그 시험을 겪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면 여러분이 그 가정에 뭐가 돼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아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다시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거 뭐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이 길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길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사실은 아시지만, 예수님은 아시지만, 신성을 가신 예수님은 아시지만 예수님의 인성에서는 이걸 꼭 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뭘 발견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알았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잘못 배우면 우상숭배하는 종교인들처럼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자기 뜻을 구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요, 내가 이때를 면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가 큰 절망할 일이 생겼을 때, 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나한테 절망하라고 허락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정말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그러한 진짜 제자로 나를 세우려고 이 어려움을 허락했구나. 감사하구나.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감사로 일어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 길을 걷는 여러분을 주님은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응답 주세요. 뭐라고 응답 주십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동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많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신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히 영광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철저히 영광 돌리는 제자의 길이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께 철저히 영광 돌리는 교회 되어야 되길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 12장에 영광이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곁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잘 못 알아듣고 있어. 그죠? 3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셔서 내가 너한테 영광을 이미 얻었고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모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앞에서 괴로움을 안 느껴도 되죠. 근데 굳이 그것을 느끼시면서 그 마음을 감출 수도 있지만 그걸 표현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섬기려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정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러면 나처럼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겪는 이 괴로움을, 마음의 이 큰 괴로움을 너희도 느끼게 되겠지만, 그러나 전혀 너희가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 알아듣겠습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시죠. 그 부활 또한 뭐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간 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길을 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걷는 것을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떻게 된대요?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 어떻게 된대요?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왕 노릇한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 있죠. 이 사탄을 결박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 얽으면서 평생 내 육신 중심, 나 중심으로 하려고 막 발버둥치는 우리의 인생을, 그 마귀한테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귀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은 곧 사단을 박살내는 건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고 우리한테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불신자에게 막 왕노릇하고 막 여러분이 막 잘난 체하고 막 봤지,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나 이렇게 성공하는 거 봤지. 예수 믿으니까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막 가정도 행복해지고 다 좋아져. 나를 봐. 이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식의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가난해지고 교회 다니는데 병들어지고 교회 다니는데 가정이 어려우면 이런 사람들 예수 잘못 믿은 겁니까? 예수 믿는데도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입니까? 다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실패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걸어갈 때 여러분 현장의 흑암 세력은 벌벌 떠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앞으로 심판할 게 아니에요.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뒤쪽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미 심판이 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자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계속 외칩니다.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심판이 탁 오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 구원 못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줄 때는 그게 나한테 임한 은혜예요. 그 유대인들 보세요. 나중에는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막아버릴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 이미 심판 받아버렸어요. 이미 심판이 선언돼 버렸어요. 더 이상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렇게까지 전하는데 나중에 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와버린 거죠. 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으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등극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야 할 길은 어디예요?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재림이죠. 왕으로서 이 땅에 탁 임하시는 사건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날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막 공격하고 누르고 막 찌르고 여러 가지로 막 핍박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막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 막 몸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자녀가 막 끊임없이 방황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단은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희에게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의 세력은 너희 발 앞에 상하게 되리라.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흔들리면 속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32절을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리라. 모든 사람을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이끌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을 감사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고통 당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왔다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걸어간다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문에서 예수님도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세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예수님 뭘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34절에 보세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을 믿으라. 또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그죠? 계속 강조하잖아. 믿으라고. 나중에 그렇게 해도 안 믿어요. 왜? 심판이 임해버렸으니까. 안 믿어요. 심판이 임해버린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줬을 때 지금이 구원의 길이구나. 구원의 날이구나. 탁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자란 말이 나왔어요. 인자. 율법의 인자. 다니엘 7장 14절. 인자가 이 땅에 왕으로 임하셔서 그 인자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인자가 와서 이 땅을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로 임할 거다 표현한 게 다니엘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해요. 근데 예수는 지금 뭐라고 해요? 자꾸만? 본인이 죽게 될 거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들려야 될 것이다. 십자가에 져야 된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이 못 알아지는 겁니다. 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도대체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네. 들려야 된다 했을 때 사람들은 그 표현이 뭔지를 알았겠죠. 네. 왜 죽어야 된다고 하느냐? 저 들린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들린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네. 그 인자가 죽어야 된다는 걸 표현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왕국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만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은 부활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고 부활의 길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사탄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닌 것은 메시아 왕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왕국으로 생각했어요? 육신적인 메시아. 그죠?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국을 크게 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고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왜? 자기들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이제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처럼 크게 재건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에게서 옆에서 한 자리 하겠구나. 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음으로 해서 내가 육신적인 야망을 채워야 되겠다. 그 사람은 절대 복음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스 교회 와서 메시지 들을 때마다 마음에 계속 부딪힙니다. 안 들려요. 마음에 계속 이게 반감이 생기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게 탁탁 튕겨나가게 생겼어요. 이 복음이 안 들려요. 그 귀에. 기분 나빠요. 이런 얘기하면. 막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싫어요. 괴롭고. 그러나 정말 제자라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맞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구나. 내가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야, 이게 전도자의 길이구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뭐예요?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기름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여러분 3장 가보세요. 지난번에 봤던 거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예, 19절 18절 19절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다.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보다 그 행위를 드러내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빛으로 오는 자가 있고 오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자,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은 이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빛으로 오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빛 가운데로 오라.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굽니까? 빛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 목사님 딸은 없습니까? 빛의 딸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디서 빛을 비추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데 그 빛이 현장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그 빛이 어떻게 해요? 떠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조금 있으면 그 빛이 떠나기 때문에 빛이 이제 잠시 있을 건데 빨리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뭐예요? 믿으라 믿으라 계속 촉구해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서 제발 믿고 구원받아라 계속 외쳐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36절 끝부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숨으셨습니다. 이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숨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숨으시죠? 구원해야 되는데. 숨으셨습니다. 왜 숨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심판이 왔다는 걸 아셨습니다. 이미 심판이 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외쳤는데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외쳤건만 결국 이들은 듣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신들을 살리러 온 그 빛을 죽입니다. 이미 심판이 왔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는 그들에게서 숨어버리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숨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외치는 것은요,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내 마음에 팍팍 와닿는다. 그게 큰 은혜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빛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완전히 숨으셔서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동행해요? 주님이 동행해요.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는 여러분 어떻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 고통을 겪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뭘 찾기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랬다고 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결국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것이었고 그 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을 믿으라. 우리가 이 빛을 믿게 된 게 감사하고 우리도 나가서 이 빛을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걸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주님이 친히 겪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하셨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길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일심저심지속으로 감사하며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